아멘. 아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오늘 교재 이제 9번째 제9과 제목을 삶의 사실 이제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문제에 답이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문제에 답이 없으면 문제는 끝까지 문제로 남지만, 문제에 답이 있으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라, 그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삶의 문제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삶의 문제에 많은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세 가지를 크게, 가장 기본적인 삶, 그리고는 경제, 그리고는 건강 혹은 질병, 사실은 요 문제라고 생각되는 요 부분이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접하고 있는, 자, 그런 또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거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수요예배에 제가 이제 우리 세가족 교재 1, 2, 3권이 있는데, 지금 1권째 구가를 하는 건데요. 1권, 2권, 3권이 있는데, 1권, 2권, 3권마다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나는 누구냐? 자, 1권에서 나는 누구냐? 사실 나는 복음 모르고 내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매여 그 속에 빠져서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렇게 살아왔거나 혹은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거나, 그런 나를 발견하고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내 인생 과거 12가지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는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는가? 왜 내 인생은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가? 이유,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만드셨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인생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인생은 갈급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영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래서 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 이런 어려움도 주셨구나. 이유, 복음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은 복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 인생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자,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시고, 두 번째 2권에서 나는 누군가는 이제는 복음을 재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재적용,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적용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의 현장에, 모든 현장에 적용되어지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내가 오직 붙잡을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복음으로 나는 이제 충분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간다 라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재적용하면서 뭔가 믿음으로 세우는. 자, 3권에서 나는 누구냐?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1권, 2권을 통과하면서 3권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로 드러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을 많이 쓰임 받는 제자로 쓰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 세가족 교제가 쫙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삶의 문제에 대한 1권의 9번째 삶에 대한 내용을 지나간 시간상 다 그냥 생략을 하고요. 자, 지금 우리가 뭐든지 간에 이 흐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흐름. 자, 성경의 흐름. 여러분, 성경의 흐름은 어떤 흐름으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느냐? 성경 66권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도 괜찮으세요. 흐름만 알면 되니까. 성경 66권은 혹 다 못 읽으셨더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읽으시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의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느냐. 성경의 흐름은요, 복음의 흐름이에요. 복음의 흐름.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피의 언약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을 쫙 그 시대에 어느 한 개인을 통하여, 어느 한 사건을 통하여 복음이 힘해지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을 회복시키고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후대가 그 복음을 잘 전달을 받지 못하고 후대에게 또 전달을 못하면 또 영적인 어두운 시대가 와요. 그럼 하나님은 또 복음의 사람을 세워 그 복음의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복음의 흐름의 이야기로 성경이 쫙. 자,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해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릴 것을 육적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창세기 3장 근본의 문제 속에 빠졌어요. 근본 문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장 20절 28절로 회복하는 길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깨트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언약이요. 그 언약의 흐름을 잡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가문이, 한 시대가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이 후대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여 또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세요? 애굽의 노예로 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복음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애굽의 노예의 삶처럼 육신만 노예가 아니라 이미 벌써 삶도 정신도 자자손손 바로라는 막강한 흑암의 사단의 세력에게 잡혀 자유함이 없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피제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 400년의 모든 저주 재앙의 노예 세력을, 노예의 어떤 그 삶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하는 게 복음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요. 이 복음이 회복이 되다가 또 세월이 흘러가다가 후대에게 잘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또 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해서
포로 생활 속에 뭔가, 포로가 뭐예요?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뭔가에 잡혀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유, 복음을 놓쳐 언약을 잃어버리고 후대에게 전달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음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이 또 회복된 그 시대가,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또 이 복음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최강대국, 그 시대 최강대국 로마에게 속국으로 딱 잡혔어요. 속국으로 이제는 로마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로마가 시키는 대로. 그게 속국이에요. 우리나라 일본에 36년 동안 속국할 때 자유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 언어, 글 자유 없었어요. 뭔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됐어요. 그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로마라는 나라에 속국이 되어 그때 하나님이 또 복음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요.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면 교회사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사의 흐름이 보여져요. 교회사는 사실은 초대교회부터가 이제 교회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사는요, 교회의 역사, 초대교회부터 교회사의 역사가, 마가다락방 교회부터 교회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살았던 사도시대, 사도들이 다 사라진 사도후 시대, 사도후 교부시대 하면서 로마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AD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면서 로마라는 한 나라가 완전히 복음으로 세계가 정복되어지는, 세계 복음화가 언제 한번 이루어졌느냐? 로마 복음화가 그 당시에는 세계 복음화였어요. 곧 그때가 AD 313년이에요. 그게 AD 590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로마,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회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로마 교황이 처음으로 세워지면서 로마 교회가 드디어 로마 교황 교회 시대가 열려져요. 이게 언제까지? 약 1000년의 기간까지. 그래서 교회사, 초대교회사, 복음이 꽃피었던 초대교회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복음,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핵심, 전도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복음의 비밀, 그것이 초대교회에 꽃을 피우다가 로마 캐토릭이 이제는 복음을 변질시켰어요. 어떻게?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전통, 그들의 형식,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복음이 완전히 변질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대신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자리에 강조가 되다 보니까 복음이 종교화될 수밖에. 그게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 약 1000년에 AD 590년부터 종교가 개혁되어질 1517년까지, 그러면 약 한 1000년의 기간이, 그걸 보고 우리는 교회사에서 영적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암울했던 암흑시대가 중세 1000년의 시대. 자, 그러면 중세 1000년의 시대 그 이후에 1517년 루터가 저 유럽의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고 아니다, 천주교 지금 말하는 이거는 이게 복음이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게 복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복음의 핵심을 들고 나왔어요. 그게 1517년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면서 드디어 천주교의 어두운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복음이 회복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1517년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뒤를 이어 칼빈이라는 사람이 신학을 정립하고 무너진 신학을, 그 칼빈이요 27세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대작품을,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을 뼈대로 한 기독교 강요 작품을 글로 써서 신학을 정립하고,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의 5가지 교리가 성경의 가장 핵심 교리로, 그게 칼빈 5대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사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 그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 후 시대 사람들 이어서 가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근세시대, 근세시대, 현대시대를 AD 1800년부터 현대시대로 교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시대를 구분해요. 1800년부터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현대시대다, 근대시대다. 그런데 요 근대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은요, 믿음을 앞세우기 전에 행위를 앞세우고, 믿음보다는 행위, 복음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의지. 그래서 결국은 휴머니즘, 결국은 이성주의, 이런 사상들로 복음적 사상이 점점 가라앉으면서 인간주의적인 인간 사상,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또 회복이 되어지면서 또 살아나면서 복음이 종교화된 시대를. 그래서 지금 교회사가 어떤 교회사의 흐름이냐, 종교와 복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종교와 복음이 종교화됐던 시대에 다시 또 복음이 또 힘을 얻고 종교화되어지고, 그 싸움이 사실은 교회사 반복 사이클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2017년, 올해가 이제 2017년,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17년이 됐다는 이야기죠. AD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이런 교회사, 성경의 흐름, 교회사의 흐름 이어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시대에, 그것도 작은 땅 한국에서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요, 유럽에서 독일이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독일, 스위스, 그 유럽이 중심으로 복음이 회복되면서 유럽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럽이 복음을 잃어가면서 모든 교회 건물이 다 문화로,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알맹이는 다 종교화되어진, 그게 유럽의 지금의 현실이요.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그 복음으로 꽃을 피우기보다는 오히려 꽃이 폈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종교화되어진, 미국이 너무 육신적으로 복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태해져서요. 사실은 복음보다는 그냥 생각이, 사상이 그냥 기독교 정신으로 유일성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마약으로, 지금은 3단체가 미국 전 현장을 파고들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상을 심어, 오히려 미국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껍데기는 기독교 사회라고 말하지만 알맹이는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이런 시대에 지금 현대 시대가 오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한을 한국 땅에서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운동이 막연하게 그냥 어디서 뭐가 하나 툭 튀어올라가지고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지금 현대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왜 한국 땅에 이 복음운동을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아니 되셨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한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초대교회가 외쳤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지구촌에서 누군가를 통하여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전도자의 가슴에 이 불을 붙였어요. 부산 땅 작은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운동이 한국 전 지역으로, 이것이요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지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장 어둠의 현장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으켰던 운동이 사실은 렘넌트 운동이요. 렘넌트 운동. 이걸 우리가 RUTC 운동이라고 그러죠. RUTC 운동.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왜냐? 후대에게 이 언약이 안 되어지면, 전달이 안 되어지면 성경의 교훈, 교회사의 교훈, 우리 후대는 미래가 없어요. 왜? 이 복음 놓쳐버린 후대, 말 하나마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결국은 종교화되진 영적인 어려움을 또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겠다 해서 우리 렘넌트 운동, RUTC 운동을, 자 그러다 보니까 후대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발판 역할을 해야 되느냐? 중직자들이, 우리가 그래서 중직자 운동을, 중직자가 발판을 역할을 마련해 줘야 중직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어졌는가를 잘 보면 중직자들이 복음 앞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게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4~2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물론 고린도후서 16장 마지막 장에도 서신서의 마지막 장들에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에 서신을 쓰면서 복음을 위해 생명 걸고 복음 운동에 헌신했던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6장 1절 27절. 일곱 하나님과의 이명 계약을 맺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동역자 역할,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식주인의 역할 하면서 일곱 별명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쫙 이면계약.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면계약, 7개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이면계약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 속에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중직자들 통하여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사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요, 중직자 운동이요. 그 목회자는 뭐 하는 거냐? 중직자를 깨워, 렘넌트를 깨워 중직자를 통하여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제자들을 세워가는 운동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는 제2 RUTC 운동. 자, 여기까지 왔어요. 드디어 메시지가 지금 제2 RUTC 운동. 자, 제2 RUTC 운동은 또 뭐냐? 여러분 RUTC 하니까 또 무슨 건물 짓는 거 아닌가, 그런 운동이 아니라 사실요 다락방 전도 운동은 사람이에요. 사람, 제자예요. 제자. 현장, 다시 말하면 제2 RUTC 운동은 지금 황금어장이 있는데 이 황금어장이 지금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바뀌어져 있어요. 사단이란 이 영적 존재가 황금어장 7군데를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게 지금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변해져 버린 이 7 현장을 복음의 사람들이 파고들어 이 현장을 살리자라고 지금 메시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제2 RUTC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7 현장. 자, 7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복지. 그냥 복지가 아니라 복음 복지를 통해서. 자, NGO. 복음 NGO. 자, 그리고는 세 번째 문화사역. 네. 문화사역을 통해서. 자, 네 번째가 자, 네 번째가
예? 아 그래 미자립. 예, 미자립. 사실은 이 복음 운동할 교회가 지금 미자립. 물론 교회도 미자립. 아직까지 복음이 희미하면 개인으로는 미자립 상태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미자립이야. 미자립된 성도가 있어. 아직 복음으로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미자립 상태예요. 자, 미자립. 그리고는 다문화, 다민족. 자, 목사님 메시지 순서대로 한번. 다민족. 237개 나라 다민족. 자, 더 나가서는 이제 탈북자, 난민. 자, 난민의 여기 이제 탈북자. 자, 지금 난민 탈북자. 탈북자. 사실은 저 북한에도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 북한 땅에 복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을 열 제자들을 지금 비밀리에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이 키우고 계세요. 그분들은 그 사명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난민 탈북자 그리고 힐링 병든 자 치유하는 치유. 자, 요게 지금 7 현장이에요. 요 7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이냐?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인데 복음을 잃어버려 이게 지금 사각지대 재앙지대로 지금 변해져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답을 가진 제자, 일꾼, 렘넌트를 중직자를 집어넣어 이 현장을 파고들어 살리자. 그 운동이 제2 RPG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 잘 들으세요. 이 7 분야에 이 사역을 펼쳐갈 중심 역할을 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찾아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주일날마다 또 한 번씩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하는 그 모임 뭐 아침에 하는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요 제자들을 찾아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분야에 이제는 전문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든 여러분의 기능 달란트든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현장의 어떤 그 일들이든 요 7 분야와 관계된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좀 알려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전략을 가지고 이 현장을 살릴까를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고민도 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지금 서론을 내가 이제 너무 길게 한 거예요. 왜 길게 했냐? 이 흐름 속에 있는 나 이거 오늘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 그래야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 흐름 속에 오늘 강단의 메시지, 그 흐름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내게 있다, 그게 언약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삶의 문제,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중에 나의 삶,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기도하며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나의 삶 요게 5 현장이에요. 자, 요 7 현장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5 현장을 우리는 5 기초라고도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뭐가 있느냐? 삶이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삶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혼자 사는데요? 그래요. 혼자 살아도 그분은 그게 삶이야. 둘이 살아도 삶이고. 어떤 삶이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 요 자신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서 행복한 삶을, 그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 답을 내리고
어떤 문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개인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삶, 그게 다락방이에요. 물론 다락방을 또 다르게 많이 더 폭넓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히 한 개인이, 복음을 모르던 한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리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 개인에게 답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요 답이 결론 나야 돼요. 그래야 요 사람이 두 번째 자신의 가정, 요 사람과 만남이 주어져요. 요 답을 가진 사람이 만나는 모든 만남은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져요.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 그래요. 팀사역. 자, 세 번째는 요 사람이 사는 가정, 이 사람의 가문, 이 가문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가문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후대가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 가정 살리는 걸 보고 우리가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미션홈. 영어로 표현하는 미션홈. 자, 네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능, 생업, 달란트, 그걸 전문성으로 다 주셨어요. 예, 나는 없는데요? 없기는요. 예, 우리나라 옛말인가요? 예,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든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기능, 다시 말하면 업, 전문성 다 주셨어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전문교회, 전문사역. 왜냐? 그 업종, 그 기능별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분야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문으로. 자, 그래서 전문사역. 자, 그리고는 한 지역, 내가 사는 한 지역, 어느 한 지역, 누구든지 다 사는 지역이 있어요. 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지역의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여기에 생명의 빛, 지역을 살리는 생명의 빛, 빛이 발하여 그 지역의 어둠의 세력이 꺾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걸 우리가 지교회라 그래요. 지교회. 지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사람이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현장, 그 지역이 지교예요. 예. 복음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잖아요. 요 교회가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현장에 지속적으로 복음 운동을 펼쳐가면 그게 지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5기초라 그러는데 요 5기초를, 아니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보면 또 다락방이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보면 또 미션홈이라 그랬다가 또 가만 보면 어느 때는 또 보면 지교회라 그랬다가 이게 뭐가 뭔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5개를 두부 자르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락방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미션홈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손가락이 몇 개요? 5개. 요거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5개로 손가락을 만드신 것 같아. 제가 손가락이 5개지만 짐은 이게 주먹이 하나요. 하나. 주먹이 하나요. 네. 자, 요 5 손가락이 유기체적 관계라. 유기체. 뗄 수 없는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이걸 하나하나 쪼개놓을 수가 없잖아요. 유기체적 관계요. 다락방부터 지교회는 유기체적 관계요. 사람에 따라, 현장에 따라, 그 시간표에 따라 어떤 때는 다락방으로 시작했다가 그 모임이 미션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임이 지교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구의 집?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루디아의 집이 다락방으로 시작했어요.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다락방, 그 집에서 다락방 했어. 근데 그 집이 강조되어지면 그 집이 사실은 미션홈으로
그다가 그 빌립보 지역의 한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를 역할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에 편지의 서신을 보냈어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뭐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사도행전 18장에 사실은 전도자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날 때는 그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산업인이에요. 복음 가진 산업인.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서 그 집에 전문 교회로 시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다락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집을 중심으로 지금 미션홈이 시작이 되었어. 나중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의 서신을 쓰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노니. 지교예요, 지교예요. 나중에 고린도 편지의 서신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는 그 지역에 이제는 완전히 지역 로컬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자, 공통점을 말한다면 다섯 기초는 생명, 어디든지 다 생명과 관계 있어요. 생명.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공통점. 그리고 결론은 뭐냐? 제자예요, 제자. 다락방에서도 결론은 제자, 미션홈, 지교에서도 어디에서든 결론은 뭐냐? 제자예요, 제자. 어떤 제자? 복음의 답을 내린 제자, 복음의 생명건 제자. 자, 차이점을 말한다면은 대상에 따라, 그 현장에 따라, 그 시간표에 따라 구분할 뿐이요. 자, 그렇게 이해하길 바랍니다. 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나의 삶, 요 삶의 다섯 기초 현장에 요거는 누구든지 지금 우리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다섯 기초하고는 내 삶과는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요 다섯 기초 현장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 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요 다섯 기초 현장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기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이 주어졌다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홀로 다락방이 시작된 거. 홀로 다락방.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짧던 1분이든 5분이든 그 시간이 사실은 홀로 다락방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내가 다른 사람하고 갖는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남 속에 요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도록,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도록 돕는 게 팀사역이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에 생명의 빛이 임하도록 돕는 미션홈. 그 사람이 있는 기능, 생업, 달란트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전문교회. 그 사람이 사는 한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빛이 확산되어지는 지교회. 자, 요 다섯 기초는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유목사님이 다섯 기초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속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주어진 것을 전도와 선교, 복음의 비밀로 연결하여 자, 이 응답을 받아 누려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 경제의 축복, 삶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경제, 돈이죠. 자,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 문제를 경제의 축복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자,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전문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전문화, 우리에게 주신 기능, 달란트, 생업이 있는데 그 업에 하나님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경제가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자, 세계 복음화는 누구 소원이요? 우리 소원이요? 내 소원이요? 우리 소원 이전에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언약. 어째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고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려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요, 언약.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비밀을 발견하고 이 답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는 직업, 그 사람이 하는 생업, 그 사람이 하는 기능, 달란트, 그것을 통하여 빛의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은 하나님이 내 경제에 축복해 주세요. 그거는 저 불신자들도 더 잘 그렇게 기도해요. 어디 가서, 저 산속에 가서, 절간에 가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게 재력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후대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빛의 경제, 세계 복음화의 경제, 하나님 내가 그것을 회복하도록 내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화, 내가 하는 일에 10%, 1% 뭔가 그 업의 최고가 되는 전문화. 자, 그것이 세계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세계화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사실 세계화예요. 땅끝까지 모든 정복하고 다스리라, 전 세계 현장을.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세계화예요. 모든 민족.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모든 민족.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게 지금 다 세계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전문성이 세계화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복음화로. 마지막 결론은 뭐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화예요. 복음화. 자, 이 부분을 좀 더 여기서, 사실 요거 되어지면 이걸 우리가 영적 서밋이래요. 영적 서밋. 요 부분 되어지면 영적 서밋. 자, 전문화, 기능 서밋. 서밋이 뭐예요? 그 분야의 최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자, 세계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문화를 통해서 복음화, 여기 우리가 증인을 쓰는 거예요. 딱. 자,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워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시대적인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골로새 4장 2절 18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 로마서 16장 1절 27절, 이게 다 거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전문화, 그것을 세계화, 복음화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삶의 문제 중에 문제, 건강 문제 혹은 질병 문제. 자, 이 건강 문제를, 자, 건강의 축복.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질병을 맞이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결국은 또 우리 몸의 어느 한 기관이 망가져서, 어느 한 기관이 약해져서 병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건 아니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것인데,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 다음에 요 5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고, 혹은 질병이 있던가 현장에서 질병을 맞이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펼치던가, 요 5가지. 첫째는 뭐부터? 사실은 우상을 치유하는 우상 치유부터. 요게 우상 치유가 사실은 삶 치유예요. 복음을 받았다면은, 복음 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우상 숭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다 우상 숭배 안 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불안하다. 그분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진짜 내가 복음 받았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은 그냥 제거를 빨리 할수록 이기요. 그래서 우상 치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회복했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자, 뭐가 우상이냐? 자, 뭐가 우상이냐? 여러분 또 우상하니까 또 뭐 어떤 형상만 만들어 놓은 거, 거기다 뭐 또 이렇게 절하는 거, 그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상, 나와 하나님 사이가 있어. 나와 하나님 사이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 사이는 오직 그리스도면 좋게요. 이해하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거 우상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가운데 끼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방해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돈이 가로막혔다. 그 사람은 지금 돈을 우상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이미 우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상이 가로막힌다. 그게 사상 우상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형상이, 그 형상 우상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늘 자식이 나는 걸려. 자식이 방해거리야. 그 자식 우상이에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를 그 자녀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돼요. 예. 말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쉽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걸림돌 한다면 그게 내게 우상이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기도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각이 치유돼야 된다. 여기 이제 마음 생각, 마음 생각이 치유. 분명히 건강 반대말은 질병이죠.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생각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생각이, 자, 요게 결국은 무엇으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질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밀려오는 근심, 밀려오는 염려, 그것을 또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불신앙,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해지면 그것이 늘 쌓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밀려오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 사단이 가져다 주는 사단의 선물, 이런 것들이 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도록 마음과 생각의 치유를, 질병을 치유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건 그 다음 단계요. 가장 먼저 우상 제거,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이 부분에,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화된 것들을 복음으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말씀 뿌리요, 말씀 뿌리. 자, 사실은 여기 복음 회복,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는 복음과 메시지,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뿌리 내려서 이 말씀이 뿌리 내린 여기에 흔들림이 없는. 자, 그리고는 네 번째, 이제는 영권 회복. 자, 요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자, 지금부터 흑암 세력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자, 영적 싸움을 싸울 대상이 뭐냐? 사실은 자신이에요. 자신, 내게 밀려오는 불신앙의 세력, 자신, 그리고 세상, 늘 죄와의 싸움, 그리고 세상 흑암 문화와의 싸움, 그리고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 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영권을 회복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몸 상태,
마음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몸의 면역력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의사의 도움. 자, 의사의 도움에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약을 드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는 믿음으로 약도 필요 없어, 그것도 조금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의사가 약을 먹으라는데 약을 당연히 먹어야죠. 약을 먹으면 그게 불신앙이고 그거 아닙니다. 해서 혹시라도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성령 충만. 자, 요게 사실은 자,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약도 약이지만 여기에 음식, 자,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호흡. 자, 요거는 자, 참고로 사실 환자는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는 호흡, 깊은 호흡, 긴 호흡, 그 속에 기도를 담아 해서, 자, 요 부분이 의사의 도움과 함께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자, 그러면 질병 속에 있더라도 그 질병에서 영적으로 이겨갈 수 있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삶의 치유 크게는 세 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섯 기초 현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을 오늘 복음적 관점에서 바른 답을 내리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 자, 결론은 그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거기다 좀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에다가 좀 썼습니다. 뭐냐? 그래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사실이요. 과거, 현재, 미래 저 내세까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 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야. 끝.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하는데 나도 끝내야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아니 뭐 우리가 뭐가 어때서 그거를 그렇게 안 믿으시려 그래? 그래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런데도 자꾸만 나를 넘어뜨리는 흑암 세력, 마귀를 향해서는 마귀야 가라. 나는 더 이상 너와 상관이 없어. 단호하게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다시 결론. 제가 그 앞에 단어를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뒷단어를. 자,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는 내 모든 문제는 끝. 마귀야 가라. 나와 이제 상관없어. 마귀하고 나는 이제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니까. 대상, 섬길 대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대상.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유일한 축복의 복음 그리스도, 종교적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일한 복음, 유일성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달해서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1분만 합심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삶을 가장 축복의 삶으로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을, 축복의 삶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오직 예수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 현장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 소망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흐름도 교회사의 흐름도 오늘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을 하나님은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 흐름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누구에게나 다 있는 다섯 기초의 현장, 그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그 속에서 많은 생명을 제자로 그렇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이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